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생명과 빛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또 국면으로 요한복음이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 사실은 그 예수라는 진리라는 생명과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죠. 하늘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건만 사실 인간들의 지혜와 힘으로는 그것을 알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해 있고 인간들은 육에 속해 있고 예수께서는 영 속에 계시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인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안다 해도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신 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실까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뭐를? 지혜와 비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이 출중해도 예수 믿는 자체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려 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항상 제가 전도사 때 고대로 나왔고 고대로 나가서 고대로 전도를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근처에 있었어서 거기 젊은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전 제형하게 구박을 받은 적이 하도 많아요. 아유 아저씨는 뭐가 부족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의존하시라고 하세요. 저한테 저를 구박합니다. 그래서 너도 내 나이 되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충분히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만나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는 그분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본다는 이 자체도 기적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축복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 은혜가 필요 없는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라는 이 세대의 통치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됨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최고의 상징이 이 통치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삭제시키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신이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최고여야 돼요. 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가 진정 지혜의 본체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한 기적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도구,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제일의 요한인 거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이게 요한의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게네 또 안드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파라테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낫다. 한 사람이 낫다 이 땅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게 이제 직역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파라테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페스탈메노스,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부터 사람으로 그 대조의 방법에 의해서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분이 사람 이상의 분인 창조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충분히 충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낫다 그래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이 에게네토는 창조되어지다,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말씀과 빛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 이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때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헬라어로 N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거 N은 헬라어 영어의 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N이라는 그 전치사가 아니고 여기서 N은 뭐라고 그랬죠?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났으니, 그런데 이게 뭐냐? 에게네토라는 이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은 예수님이 로고스이며 빛이며 생명의 원천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강조했던 반면에 지금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나타나는 에게네토는 한낱 피조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로 이 인물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파라, 모모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모께로부터, 모모로부터, 파라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의 프로스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프로스는 서로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 있었다는 거고, 파라라는 것은 친근하지는 하지만 동등하지 않은 관계예요. 프로스라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보며 교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오늘 이 파라라는 이 전치사는 친근하기는 하지만 동등하지는 않다. 아페스탈메노스, 보내심을 받았다. 이 아페스탈로의 주격 남성 단수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근거하였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주로 선지자들이 이 땅에 파송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아페스탈메노스, 보내심을 받았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스니라는 에게네토. 그래서 그 요한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재했던 말씀과는 달리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어디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거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갖다가 아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돈을 안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재산 달라고 할 때 재산 안 줄 수도 있었죠? 근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요. 세상으로 떠나 보냅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근거로 해서 우린 그걸 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았다.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알 수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그 아버지는 항상 그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죠?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안아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아들이 와갖고 잔치를 열어요. 그때 뭐가 잔치의 도구로 쓰이죠? 소를 잡죠? 근데 그 소가 그 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소는 이미 잔치를 위해서 예전부터 길렀던 그런 소임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비록 아들을 떠나 보냈지만 그 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다시 돌아올 그날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하시는 거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린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다 단절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로 돌아와 천국 잔치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것,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항상 개입해 주셔서 항상 주관하시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안식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세밀한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티나라는 전치사를 써서 두 개의 목적을 갖다가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7절을 직역을 하면 이 사람이 증거를 위하여 왔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왔다. 두 가지 목적격이 걸리는 거 시나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걸립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히나 마르티에스 페리투 포토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세례 요한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무는 빛, 누구죠?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혹 로고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모든 자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신, 내게 보내신 자는 그들이 곧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는 것이 사실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믿는 것이. 그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믿게 하려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슬픈 비극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졌는데 이제 봄이 되면 태양이 아주 밝게 빛나겠죠. 여러분 태양이 한껏 아름답게 비치고 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태양이 막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어. 빛이 비치고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될까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요한을 보내셨다는 자체가 이 세상이 무슨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빛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빛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래요. 그 빛을 그저 어떻게 하는 자다? 증거하는 자다.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등불이라고 그러죠.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러죠.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 헬라어 원문엔 우크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우크 앤 에게이노스토포스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는 아니야. 뭐가 아니다? 빛이 아니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야. 여기 접속사 R이라는 접속사가 쓰이고 있어서 이 R이라는 접속사는 강력한 역적 접속사예요. 강력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요한의 임무가 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단지 어떤 자다? 그 빛이 아닌 빛을 단지 증거하는 자다. 그냥 도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그러죠.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것은 언젠가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직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만 빛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리는 한번 들리면 사라집니다. 인간들은 근데 이것을 다 뭐예요? 녹음하려 드는 거예요. 다 남기고 싶어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남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닌 그 빛을 증거하는 자다 그래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목사, 성도, 집사님, 재직들 다 뭐예요? 이 빛이 아니고 빛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고 목사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의 영향력을 넓히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 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이 목사이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도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비밀 대신 예수를 죄된 인간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직접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그림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제물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마치신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성도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홀로 준비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준비한 제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준비하신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준비한 제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신 그 제물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사함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것도 모른 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저 어린 양을 잡아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열심히 절기를 지키면
열심히 그런 제사 제도들을 다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단 거예요. 그 제사나 절기나 그 말씀이나 다 누구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보라고 주신 건데 그들은 그것을 행한 거의 행위로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 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무화과나무 잎사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제사나 절기나 그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그 어린 양을 보고 그 제물 대신 예수로만 구원됨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 본 의도 하나님의 본 뜻도 모른 채 껍데기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스스로의 의를 쌓아 스스로를 빛이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고 착각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높아짐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공간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평생의 꿈이 뭐죠? 젊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서 공부하고 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뭘 꿈꿉니까? 내 집 장만. 다 내 집을 갖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 공간. 네?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 장만의 꿈.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조건이 뭐예요? 땅, 주권, 백성.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 그래서 천국도 우린 땅의 개념으로 봅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나라라는 개념은요. 땅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권이에요. 다스림. 그래서 이 천국이 왔다 할 때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유일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하셨다. 그 안식의 개념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둬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이 예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나라가 왔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스림이 진정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가 정말 감사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예수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천국이라는 좋은 데가 더 이 땅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예수라는 통치가 즐겁게 되는 자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갖다 내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진짜 즐거워진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 가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나라라는 개념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어떻게 한다 그냥 땅 사고 건축하고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땐 그 예배당 건축할 때 다 성전 건축하고 그거 팔 땐 예배당 판다 그래요.
그잖아요. 성전 팝니다 이런 말 보셨어요 여러분? 팔 때는 다 예배당이래. 건축할 땐 다 성전이야. 하여간 인간들은요 웃겨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전 그런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란 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이 공동체 안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다스림 그 은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 지켜서 니네 의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그 의 쌓던 그런 짓에서 돌아서라.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이루신 그 이루심 그의 통치 그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죄를 누가 짊어가신다? 예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힘과 노력으로 세상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죠. 그 어린 양이 아니면 너희는 다 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껏 죽어라 했거든요. 뭔가를 그 죄를 갖다 해결하고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다 부정당하니까 기분 나빠 죽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것만 인정되는데 내가 한 것이 인정이 안 돼. 다 배설물 같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에 온전한 자로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라고 해서 말씀을 그대로 죽어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아 문화 제자에서 최고의 석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지켰던 말씀의 완전한 율법의 완벽한 자가 나였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다 뭐예요? 어둠이구나 깨달아서 배설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게 열받아 죽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들이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한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다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세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 깨달은 그 은혜로부터 격발되어질 때 그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아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늘나라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상 받으려고 이 땅에서도 내 육이 편해지려고 복 달라고 건강하고 무슨 상박자 축복 달라고 막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요 나중에 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의의가 쌓아져서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만 증거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전체에서는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대속죄를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버림받게 되는 그 염소가 등장하죠. 그것을 어떤 염소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아사셀 염소. 기억나시죠? 아사셀 염소가 바로 누구임을 예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그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의를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여긴 그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헛소리 같은 거였어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밟는 거죠. 세례 요한도 결국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목배임 당해서 죽어요.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호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율법화된 그 율법의 대표인 데서 그는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인간들에 의해서 단명합니다. 못 베어 죽어요.
이게 누구의 인생을 갖다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예표했던 것이죠. 사실 성도들은요, 사도 요한, 이 세대 요한과 마찬가지 운명을 다 지닌 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맞아요. 이 세상의 육의 행위, 그 가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죄인들에게는 이 증인이 싫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석에 앉히면 안 돼요.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떻게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한 그들의 의의가 다 뭐예요? 쓰레기임을 갖다 선포하시죠. 그들이 열받아 그 증인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가 의라고 믿는 그들의 그 의의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의를 갖다 죽여버리고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특히 교회에서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율법화된 교회들 은혜만을 선포할 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는 율법에 의해서 핍박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율법의 예표 이스마엘이 은혜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떤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어떻게 예수가 행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행한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예수가 행한 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 이 인간들은요, 내가 행한 그 행위만 믿어져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어놓은 행위들입니다. 아, 얘가 이렇게 했대, 제가 이렇게 했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만 중요해, 인간들은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잘못한 것으로 끝까지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이걸 용기 있는 양심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씌우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집단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맞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맞죠? 그게 이 세상에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독교는 집단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누구한테다 씌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잘못한 걸 누구한테다 씌우는 거예요? 예수께. 그럼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야, 법적으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전 그래갖고 가끔 변해요. 야, 기독교는 뻔뻔교다. 또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지탄의 대상이 되겠네요. 기독교는 무슨 교다? 여러분, 말을 담아내기도 힘들죠. 뻔뻔교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네?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간다고 하니까 다 뿔 뿌리고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수제단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언제 그랬더니 또 나타나갖고, 그죠? 달라붙죠?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막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간들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들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뻔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뻔뻔한 그들의 죄가 다 예수께 전가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이퀄 뻔뻔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 기독교는 정말 이거 안 되겠네. 지가 지은 죄는 지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이거 예수한테다 넘겨.
있다고? 말도 안 돼. 양심도 없는 놈들. 우리 양심 없는 자들이에요. 양심 없는 자들.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바로 그런 뻔뻔한 기독교인들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말씀 지켜서 자신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죄는 자신들의 제사와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 책임지고 갚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가 다 하셨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뻔뻔한 것입니다. 회개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의, 제사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의, 그들의 의가 쌓아진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셔 자신들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고 원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헛짓거리,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자신들이 쌓은 그 의를 부정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의 의를 부정한 것이 된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 예수가 혹, 창녀나, 세리, 강도, 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저 죄인들을 위한 것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같은 말씀 열심히 지키고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창녀를 위해서 그래 저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저 세리, 저 매국노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니 저 천한 예수, 저 가나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 위해 죽는다고? 나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는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그랬는데 저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달린 저자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들의 의로 나는 절대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행위가 의라고 여겨지는 자들은요, 진짜 의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도 이것이 죄구나가 깨달아지는 자만 은혜가 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다 하셨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저를 하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를 전달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 목사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전하지 않고 다 내가 쓴 편지를 전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쓴, 내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서신설통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지 내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편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쓴 편지를 듣고 가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봉사 많이 하면은 만사형통의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상급이 클 거야. 그런 이런 말들 교회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지. 그런 인간들의 편지를 들으면서 행위로 의를 써 스스로가 의로운 자들 천국에 가려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쓴 편지를 듣고 읽으면요 순간은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럼 인본주의적인 내용의 편지들은 인간의 행위가 바탕이 됩니다. 그 행위로 나의 유익과 영광을 챙길 수 있다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는 순간.
아, 이거 하면 내가 상 받겠네.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위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되고 하나님의 편지를 진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편지는 칼이에요.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편지는요, 몽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때리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다 맨 처음에 들을 때는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다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치를 다 깎아버리기 때문에, 삭제시켜버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나임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아플까요?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도 어떤 가치도 나올 수 없음을 여러분이 진정 알게 될 때 그게 아파요. 그런데 진정 그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의 실존을 알게 되어 진정 십자가이고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신이 된 인간들은 다 짐승만도 못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이 되었는데 진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 그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런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은혜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알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는 우리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연애 편지구나를 나중에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은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읽고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나자 그 편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은 미움을 받고 목이 잘리는 거죠. 처음에 복음이 그래서 칼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정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보아야 했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미워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밉지 않아요? 미우세요? 안 미우세요? 여러분은 안 미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시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진짜 미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 전하면요, 여러분 가끔 와서 이제 우연히 와서 들으시고 나가실 때 욕하고 가시는 분들 진짜 계세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고 저한테 막 욕도 해요, 진짜. 몰라서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몰랐을 땐 이게 무슨 복음이야. 뻔뻔하다. 복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오면 정말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은요, 다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바른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바른 말 듣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 의 되신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은 예수 앞에 토를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와 그 감사의 그 찬송을 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었단다. 이제 너는 죄 가운데 자유케 되었어. 그때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해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말고 더 이 세상에 큰 복들을 주세요. 구원해 줄 땐 열심히 이제 할게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복 주시고 저 세상에서 복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 10장 2절 3절 보면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에서 열심은 있어요. 정말 열심히 뭔가 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 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안다?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는 자들 정말 열심히, 그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입니다. 또 이런 말씀 들으면 난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괜히 목사님께서 나를 적게 생각하시겠지. 아니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지는 그 열심히 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연심으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거꾸로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갇힌 자들은요. 남에게 신세를 주면 부끄럽고 수치같이 여겨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신세 안 지려고 죽어라 노력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신앙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신세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내가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신세를 매 순간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치고 들어오면 나는 정말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 복음이 치고 들어올 때 나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못 믿어요.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세상 죄를 다 죽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설교, 선포, 전도가 같은 쾌리소라는 헬라어죠. 전도도 설교고 설교고 전도고 선포도 설교고 전도도 선포예요. 다 누구만? 예수만. 우리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설교이고 선포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가 한다는 전도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가 커지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많이 했어요?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뭐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입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업도 더 성공하게 되고 건강도 더 회복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되고 엄청난 복들이 오게 되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와봐. 사람들도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돈도 많은지 모르겠어.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씀도 잘 전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듣고 있으면 정말 힘이 난다니까. 힘이 나. 얼마나 우리들을 유배해 주는지 몰라. 야, 근데 찬양도 잘해. 제 자랑인가? 아니, 이것도 아닌가? 죄송합니다. 콘서트 온 것 같아. 예배 드리고 나면 아주 10년 묵은 채찍이 다 해소가 돼. 한번 와봐. 너무 좋아. 우리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으로 엄청 이익될 거야.
야, 교회 오는 시설도 좋아, 시설도. 방학 때 되면 노래도 공짜로 배울 수 있고, 영어반, 노래반, 운동반, 뭐 많아. 시설도 좋아. 돈 안 내도 다 공짜야. 하여튼 인생에서 엄청난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와 봐라야. 여러분, 이건 우리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여러분, 교회 어떻게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네? 이렇게 꼬셔갖고 데리고 오셨어요? 아닌가요? 다른 전도는 또 어떻습니까? 진짜 전도는 한다면. 야야야, 너 살아있는 것 같지? 너 시체야. 다 죽어있는 거야, 우리가. 어? 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네가 하는 게 다 죄덩어리들인 거야, 너. 인간의 죄가 뭔지 알아? 모든 걸 통해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랑, 내 칭찬, 내 가치 쌓는 거야. 그게 죄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그냥.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된 죽음 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뭘 해도 죄야. 그냥 썩은 시체 냄새만 풍풍 풍기고 있는 자들이 인간들이야. 근데 알아, 너?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 오셔 십자가를 통해 그 인간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대. 그래서 시체였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야.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다 멸망이야. 끝이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아무리 이 인생 중에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 끝인 거야. 우리 교회 오면은 진짜 우리가 왜 죄인인지 매주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고 시체인지를 매주 알게 될 거야. 응? 우리 목사님은 매주 그래서 예수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넌 뭘 해도 죄덩어리라니까. 뭘 해도 죄덩어리는 우리의 모습을 매주 얘기하고, 그런 우리를 덮으시고 가르치는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질문.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어떤 교회 가시겠어요? 제가 말한 첫 번째 교회, 제가 후에 말한 두 번째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죽여. 시설도 좋고 목사님도 죽이고 말씀도 좋고 아주 위로하고 오면 건강해지고 야 복도 받고 야 사업도 성공하고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야 난리도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들 야 힘 좋아. 다들 그냥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야 하여튼 이익이야. 오면 와기만 해봐. 너는 인생 필 거야 오면은. 이런 교회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가시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너 매일 너 이제 시체이니 너 발각돼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시체 죽음이고 넌 죄덩어리야. 너 이거 알게 될 거야. 너 이거 우리는 예수 아닌 건 끝이야, 끝! 우린 다 그냥 뻥뻥한 자들이야. 그럼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남 내키는 교회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말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나 재직이나 성도들은 예수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낸 어떤 헌금, 여러분이 낸 어떤 것들,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오직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출세, 건강 이런 것들을 제발 예수와 연결시키지 마세요. 속된 말로 쪽팔려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 그 한낱 돈, 한낱 명예, 인간이 쌓은 어떤 것들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제발 교회들이요. 이 쪽팔린 교회들. 복음
그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랑 여기다가 사람들이 하나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디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것들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까?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인데, 다 사라질 것들인데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것을 연결시키냐고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반드시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과 여러분 연결시키지 마세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잘 됐어?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이 잘 되건 망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가 천국이면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야, 예수 믿었더니 내 사업이 성공했어, 뭐 이런 세상 것들과 제발 예수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증거하면서 사기치시겠어요? 사기꾼 되시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은 뭘 해도 죄밖에 생산해내지 못하는 자들임을 저는 지금도 통렬하게 깨달아요. 태양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태양 아래 먼지들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비춰가시고 더 점점 밝게 비춰가실수록 우리는 뭘 해도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매 순간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찬송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하게.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노래 잘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이 세상에 전할 때 분명히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뻔뻔스럽다고 미워할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자입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온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야죠.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듭시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자들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똑같아요, 여러분. 너나 얘나 다 죄덩어리야.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남습니까? 가늠한 여인만 남아요. 다 떠납니다. 왜?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가갖고 내가 의의를 더 쌓아서 당신과 한번 대결하러 와줄게. 그래서 그 세상은요, 그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전할 때 우리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늠한 자나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너나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여러분 미워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돼 너는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고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